여러분, 러시아에는 많은 문학가들이 많죠. 음악가들도 많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이코프스키 많이 들어보셨죠? 러시아의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대문호들, 또 작품을 잘 쓰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인생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를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광활한 평지를 걸어가는 한 나그네가 갑자기 나타난 사나운 짐승 때문에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도망을 치다가 큰 웅덩이를 발견하고는 넝쿨을 잡고 웅덩이 밑으로 빨리 내려갔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중간쯤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는 여러 마리의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웅덩이 위로는 사나운 짐승이 있고 밑으로는 독을 가진 독사들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넝쿨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웅덩이의 그 정면을 응시를 하게 되었는데 웅덩이 벽면에 꿀벌들이 만들어 놓은 벌집, 밀랍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넝쿨을 잡고 위를 바라보는 짐승, 밑에를 바라보면 뭐가 있다고요? 독사. 이거 어떡하지? 위하고 아래만 바라보다가 문득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정면을 바라봤는데 정면에 뭐가 있어요? 이 앞에 벽면에 꿀벌이 붙여놓은 뭐가 있어요? 벌집, 밀랍이 있는 거예요. 손을 뻗으면 금방 닿을 만한 그 벽에 그 꿀들을 막 입에 발라가면서 그 꿀들을 먹게 된 거죠. 안 그래도 힘이 빠져 기운이 없던 차에 달콤한 꿀을 집어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디서부턴가 들려오는 사각사각 소리에 위를 올려다보니 검은쥐와 흰쥐가 나타나 넝쿨을 번갈아가며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다. 왜 갉아먹다 끊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톨스토이가 말하는 우리 인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끝없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그것에 짓눌려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고단한 인생으로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잘 걸어가고 있는 듯한데 뭐가 쫓아와요? 짐승이 쫓아오고 짐승을 피해서 살아야지 하고 동굴에 들어가 넝쿨에 매달려 있어 한숨을 쉬고 있는 그때 밑에는 또 뭐가 있고요? 독사가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꿀같은 기쁨을 잠깐이라도 또 맛보게 되죠. 뭐예요?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한숨을 또 돌리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요? 쥐가 나타나서 넝쿨을 갉아먹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우리 인간의 인생을 그렇게 톨스토이가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의 그 책에 우리 인간의 인생을 그렇게 묘사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책에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길을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는데 한숨을 돌릴만 하면 사건이 터지고 뭔가 고비를 넘길만 하면 또 문제가 일어나. 그러나 그럴 때마다 꿀같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톨스토이 그의 책에 사랑이 우리가 정말로 험하고 고단한 인생길에 우리에게 꿀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또 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책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고단한 인생길,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이지만 그렇게 힘든 것만이 인생길이 아니라 그 고비 때마다 우리가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또 사랑을 경험하면 넉넉히 인생을 고단한 인생길이 아니라 뭐요? 기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들이 많지요.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 또 임마누엘 하나님, 샬롬 평화의 하나님,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절대적인 수식어 가운데 가장 최고의 수식어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으로 뭘 만드셨을까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심심한 일이 재미있는 일 없을까 해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게 이 우주고 천지 만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중심에 누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도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속성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뭐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가 들어옴으로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옴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단절이 일어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조금 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형제들 간에도 막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고? 잘도 하시네. 사촌들이 좀 땅 좀 사셨나 보네. 배를 아파본 경험이 있으신 거 보니까.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프고.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지만 뭐가 들어옴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영적인 것과 이 죄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쭐했으며 어찌할꼬 공고한 내 인생이요, 내 안에 육신의 영과 사망의 영과 거룩의 영이 날마다 싸운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죄가 지은 그 결과로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이 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믿으면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내 주관, 내 의지, 내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이 종노릇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주고 좋아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이유는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더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자꾸만 이상하게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내 안에 뭐예요? 사단의 영, 사단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계속 주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사랑해 보이는 증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뭐 하실까요?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뭘 허물어내야 되니까?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내야 됩니다.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해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사랑의 관계를 뭐 해가는 거예요? 회복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그것으로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식민지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정령군의 한 장군입니다. 원래는 로마 사람이죠. 자기 고향은 로마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다 보니까 사실 뭐 온 거예요? 파견 나온 거예요.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거고, 병사들을 데리고 여기 이 지역의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백부장은 한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장군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대장급 될까요? 한 소대가 한 30명에서 35명이고 한 중대가 130에서 150명이 되거든요.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이래봬도 군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중대, 1소대, 2소대, 3소대, 화기소대 이렇게 묶여진 게 한 중대거든요. 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중대장이면 계급이 있죠. 우리나라도 중대장 정도 되려면 대위 정도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대위 소리가 나왔네. 맞아요, 대위. 다이아몬드 3개 정도가 돼야 중대장이 될 수 있어요. 소위, 중위를 거쳐서 대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밑에 부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부여해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군사들을 부릴 수 있도록 지위가 일반 병사가 아니라 누구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뭐 중대장만 돼도 중대장 밑으로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어요. 명령 한마디면 네 중대장님, 소위도 중위도 다 그 대위인 중대장에게 명령 앞에 다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한낱 중대장 대위 정도가 명령을 내려도 그 밑에 1병, 2병, 1병, 상병, 병장, 소위, 중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복종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세와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기가 쉬워지고, 그 남용이 자주 반복이 되어지면 어떤 부패와 타락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힘을 옳은 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을 가지고 자꾸 뭐 한다는 거죠? 다른 데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뭐 할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저는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정치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최근에 뉴스에 정말로 똑똑하고 젊은 어떤 한 당의 한 청년 당대표가, 그죠? 이름은 밝히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뭐에 걸려들었죠? 성추행이 아니고 성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그죠? 당대표에서 6개월 정지를 지금 먹어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학력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젊은 30대 나이에 여당의 지금 당대표가 되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젊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당의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성대접을 할 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지위가 높고 배운 것이 많고 뭔가 힘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도 해요? 성대접을 하는 거죠. 그 대접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딱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이 나 스스로에게 주어진 것 마냥 그 힘을 가지고 뭐 한 거죠? 사실 남용한 거예요, 남용. 지금 한낱 당대표니까 그렇지요. 당대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군가의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안 그러겠지 될 것 같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꾸만 부리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러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예화가 성경에도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고 신분의 격차가 많이 난다고는 하지만 매일같이 집 앞에 구걸하여 찾아오는 거지에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그 거지에게 떡 한 덩어리 한번 던져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귀찮고 더럽고 냄새날 수도 있었겠죠. 집 앞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그 거지를 향해서 한 번도 떡덩이 한 번을 던져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뭐 하나를 던져주지 못해요? 떡 하나를 던져주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끊임없이 어디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보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만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올라가기를 좋아하지.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지. 밑으로 내려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지. 저들을 도와줘야지. 나도 저들과 함께 못 입고 못 먹으면서 도와줘야지 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죠? 누구 얘기하려고? 백부장 얘기하려고 해요. 백부장 밑에는 많은 부하들도 있고 많은 종들도 있었지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단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그 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이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 피지배 개국인,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백부장을 바라보고 유대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은 이라고 소개한 말이 누가복음 7장 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군대에 가면 중대장은 한 명만 있지 않아요. 각 중대마다 중대장들은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백부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우리 누구를?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뭐도 지어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지배 개국인 그 로마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회당만 지어줘도 감사하죠. 근데 뭐 한대요? 우리를 사랑도 해주고
다른 백부장들과 같이 잔인하고 매정하고 힘자랑하고 유대민족을 깔봐야 맞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정부가 이 백부장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칭찬해주고 지지해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죠. 너 왜 이렇게 통치하고 있냐? 유대민족들 잘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로마 백부장으로 보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을 도와줘?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줘?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지내고 있어? 야, 네 위치 확실히 해.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통제하고 함부로 나다니지 않게 하고 너 그러려고 보냈어. 오히려 아마 백부장을 로마의 정부가 알았다면 아마 경고장을 보냈을 거예요. 다른 백부장들처럼 해. 괜히 혼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들하고는 달랐어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었어요. 특히 피지배국인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또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에게 뭐가 있었대요? 종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이죠. 근데 이 사랑하는 종이 어떻게 됐대요?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여러분, 군사들도 여러 명인데 종은 딱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죠. 종들도 여러 명이 있었을 겁니다. 군대에서 부리는 종도 있었을 것이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부리는 종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 부리는 종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만 종은 말 그대로 그냥 종이고 노예예요. 당시의 종, 당시의 노예는 어떻게 보면 동물 취급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게 당시의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내가 부리는 짐승만도 못한 어떻게 보면 이 종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지만 특히 아픈 이 종에게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종을 돌봐만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다면 다른 종들도 똑같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더 관심이 갔겠죠. 더 사랑도 가고. 하지만 백부장 자체는 누가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만 더 유난히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웠지. 긍휼과 불쌍한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나 권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위로는 누구를 바라보고?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밑으로는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백부장이었다. 이 말하려고 여기까지 힘들게 달려온 거야. 그냥 불쌍히 여기는, 아유 불쌍해 죽겠네 저 종, 아이고 찌질해, 아이고 깨제제, 불쌍해 보이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갖게 되어진 이 마음은 유대민족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회막을 지어주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종이든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신부, 여야 모든 걸 고하를 막론하거든.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조용필 씨를 아시죠? 예. 조용필 씨의 몰라? 몰라 그래요. 몰라. 나도 반말해야지. 알아야지. 이 조용필 씨, 여러분 인터넷에 그냥 쳐보면 돼요. 인터넷에 쳐보면 조용필 씨 일화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화가 나오지 않고 딱 하나만 나와요. 제가 이걸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적용을 시켜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한번 시간 내 한번 들어보세요. 조용필 씨가 새 앨범을 내고 한창 바쁠 때 4집 앨범이었답니다.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어떤 병원의 한 병원장에게 전화가 왔다. 자신의 병원에 14살짜리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있는데 조용필 씨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참나, 나이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조용필 씨 노래가 나오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 제목도 써있어요. 비련.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된 아이인지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 노래 듣다가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이 여자아이가 입원을 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보였던 감정의 표현이었대요. 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죠. 감정이 드네요. 입원한 지 8년이 됐는데 감정 표현을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음악이 나왔는데 감정 표현이 된 거죠. 눈물이 글썽글썽 거린 거예요. 부모도 깜짝 놀라고 의사선생도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란 의사선생이 누구에게, 이 원장이 누구에게 전화했다고요? 조용필 씨에게 전화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발 한 번만 좀 우리 병원에 오셔서 환자들을 위해서, 특히 이 아이를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줄 수 없겠냐고 한 거죠. 특히 이 소녀의 부모들인 가족들이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부디 와서 노래 꼭 한 번만 병원의 다른 환자들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날 조용필 씨가 이 전화를 받고 뭐가 일어났을까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날 스케줄이 있었는데 스케줄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자기가 스스로 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용필 씨도. 그런데 병원에 가서 그 소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있던 특히 누구요? 그 소녀 14살짜리 그 소녀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펑펑펑펑 눈물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서툴고 감정이 없는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부모들이 놀란 거죠. 너무나도 감사해서 돌아가는 이 조용필 씨에게 이 부모들이 뭐예요? 얼마를 살해하면 좋겠냐고 말을 하자 조용필 씨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늘 내게 보여주었던 따님의 눈물이 제가 평생 번 돈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에 조용필 씨가 한 번 이렇게 공연을 가면 지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받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금액도 아니죠. 내가 평생을 번 돈보다 내가 더 값진 일을 한 것에 감사하면서 조용필 씨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용필 씨가 노래를 잘 불러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겠지만 아니에요. 사랑이 담기고 영혼이 담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은 관심이고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관심과 사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뭐가 된다?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쉬운 것 같지요?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 그분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예수님도 사랑이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죠. 아무리 내가 종을 사랑해도 이 종을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이 병을 걸린 이 종을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쳐집니까? 사랑의 마음은 하늘을 찔러도 종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분에게 가서 요청하고 부탁하면 이분이 뭐 해주시리라? 고쳐주시리라 확신을 한 거죠. 누가요? 이방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유대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방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은 함께 상종도 하지도 않았고 말을 썩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식탁에 교제도 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시대거든요. 누구하고 누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오늘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방 사람. 예수님은 유대인. 그것도 이방 사람, 지배국가인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의 청년에게 찾아가서 내 종을 고쳐달라 부탁을 한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됐나 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심했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도 말하고 개치도 하고, 피지배국이지만 이방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말을 섞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한자리에 앉고 식탁을 교제하고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이런 일이 가능하나?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구는 이방 사람인 백부장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행동이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 가능했던 이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지금 관계가 지금 이런 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합니다. 뭐였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백부장에게는 자기 종에 대한 사랑. 예수님은 온 인류,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종을 바라보면서 갔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이방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오늘 백부장의 이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어요. 뭐 얘기했대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 말씀 오늘 같이 읽죠.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백부장의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배려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있는 곳까지 가시려면, 걸어가시려면 거리가 머니까, 우리 집 누추하니까 우리 집 들어오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예수님에 대한 100% 신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것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굳이 종이 있는 그곳까지 가지 않으셔도 누가 낫는가? 내 종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꼭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증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증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증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밖에 전해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증거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성경에 보니까 신기한 사건들 많구만. 신기한 사건 한두 가지만 저한테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아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은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백부장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비하고 환상적인 것만을 바라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신비한 영적인 세계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계시도 보여주시는 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온전히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화가 있어서 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아프가니스탄 동북부에 사는 한 부족에게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줬습니다.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복음도 함께 전했지요. 먼 아프가니스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받아들였는데 순수하게 그 복음을 듣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사냥개가 그만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갈기갈기 그냥 다 찢어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다 먹었겠습니까? 그냥 다 찢어놨다는 거겠죠. 좀 일부 먹었겠죠.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성경책은 또 있으니까 한 권을 더 드릴게요. 그러자 원주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사냥개가 성경책을 망가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책이 우리 사냥개를 망가뜨려 놨어요, 선교사님. 이라고 말을 하더래요. 찢어먹은 건 누구예요? 사냥개가 성경책을 다 찢어놨는데 이 원주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아니라 성경책이 우리 사냥개를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선교사님이 아차했어요. 성경책 종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사냥개가 배탈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이렇게 원주민이 얘기했어요. 성경책이 당신에게를 망쳐놓았나요? 라고 묻자 아니요. 성경을 먹기 전에 우리 집 사냥개가 얼마나 사냥도 잘하고 뛰어난 맹견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주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책을 우리 사냥개가 갈기갈기 찢어먹더니 그날부터 사냥은 안 하고 집에 있는 다른 개를 혀로 핥기만 하고 오리를 몰아가고 집에 있는 닭을 진짜 닭 쫓던 게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그렇게 사냥개가 뭐 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 찢어먹고? 성경책을 찢어먹고. 빨리 우리 개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놓으라는. 이 원주민은 뭘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개가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걸 믿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개가 됐다는 거예요. 사냥을 해야 될 개가 원수를 사랑하는 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정말로 원주민과 같이 우리 믿고 있습니까? 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죠. 읽기도 전에 누가 먼저? 개가 먼저 찢어 먹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목격을 한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뭐까지도? 사냥제까지도 바꿔놓는 능력. 말씀이 그대로 있는 원주민들이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실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도 날마다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있죠? 8절 또 있습니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믿었던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만 해달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뭐 가셔서 기적 보여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해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뭐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했더니 뭐가 되고 군대가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다 말씀대로 그냥 그들이 그냥 한번 외쳐볼까 해서 한 거예요. 다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마른 뼈들을 향하여 태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대신 선포했다는 말이잖아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 태어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을 향하여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다 불태워버려. 우리는 믿음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오늘 최종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가진 이만한 믿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너무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해 주신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이 말씀이 또 들어갈 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실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